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구약에서는 안식일이라고 하고 또 신약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는 주일을 지키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또 신앙의 여정 속에 도대체 성수주의를 어떻게 하라는 건가, 또 성경적인 의미의 성수주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시대가 변하면 그냥 시대에 따라서 그냥 적응해 가면 되는 건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할 때 30년 40년 전에 주의를 지키던 모습과 비교할 때 변질된 것인가, 이제 이런 많은 궁금증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든 세세한 얘기들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우리 구약은 아시는 것처럼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이 안식일의 주된 흐름은 뭘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엿새 동안에는 힘써 일하지만 안식일만큼은 너희들이 엿새 동안에 하던 일을 중지하라, 중단하라, 이런데 방점이 찍히다 보니까 오늘날 유대인들은 이 구약 성경의 안식일의 이 준수 조항을 그대로 지킬 뿐만 아니라 여기에 한술 더 떠가지고 그럼 어느 정도까지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래서 여러분들 성지순례 가보시면서 또 예루살렘 방문해 보면 유대인들이 사는 그곳에는 이 엘리베이터도 안식일에만 타는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습니다. 누르는 것도 죄를 짓는 거예요. 누르는 것도 안식을 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층층이 다 서고 층층이 또 다 내려옵니다. 그런 때는 유대인 말고 다른 사람들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철저하게 우리는 지킬 수도 없지만 이제 유대인들도 지금 21세기에 아직도 이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도 있고, 또 우리 이단으로 좀 분류가 됐긴 했지만 안식교 교인들은 여전히 신약 성경 어디에 주일을 지키라고 명시적으로 나와 있냐, 안식일 이 구약의 명령이지만 신약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여전히 유효하다. 그래서 안식교가 아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구약의 안식일은 이렇게 하지 말라는 쪽에 좀 방점이 찍혀 있고, 그런데 사실은 신약 이 주일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이제 신약의 교회들은 주일 개념으로 주의 날이라고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뭐 명시적으로 예수님이 딱 주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건 없지만 여러 가지 의미들을 이렇게 음미해 볼 때 이제 안식일은 구약 시대로 끝났다. 안식일을 성취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새로운 시대를 여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그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일하시는 장면들을 보면 이 구약의 안식일과는 정반대되는 측면에서 자꾸 일을 하시는 겁니다. 유독 예수님께서는 안식일만 골라가지고 사람들을 고치십니다. 그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친 날도 안식일, 손 마른 자를 고친 날도 안식일,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 안식일 날, 사실은 유대인들이 이것 때문에 저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모르겠지만 구약의 율법이 규정하는 안식일, 하지 말라고 하는 이 규정을 번번이 어기면서 마치 시위라도 하듯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안식일에만 골라서 이 기적들을 행하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네가 뭔데 하나님이 정하신 안식일을 자꾸 범하고 자꾸 일을 하냐? 왜 사역을 하냐? 왜 자꾸 병자들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이게 좋은 일인지 모르겠지만 율법에서 그 많은 왜 일을 하냐?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아주 여러 가지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안식일을 범하는 예수님을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안식일 날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일관되게 뭘 하지 말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안식일 날 유독 더 열심히 사역하십니다. 안식일만 골라갖고 더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안식일만 골라가지고 더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안식일 개념의 어떤 방점은 하지 말라는 쪽에 좀 맞춰져 있고, 또 이 주일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뭘 열심히 끊임없이 일을 하시는 쪽에 또 방점이 맞춰져 있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정신을 계승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오늘날 예수 믿는 분들 가운데 그래도 신앙의 연조가 있고 또 신앙심이 나름대로 깊이가 있고 성경을 나름대로 좀 깊이 들여다본다는 분들도 헷갈리는 거예요. 내 스탠스를 어떻게 취해야 되는가? 내가 태도를 어떻게 취해야 되는가? 게다가 사실은 이 신약 시대나 아니면 또 이제 초창기 기독교 역사 속에서 보면은 우리 이제 구약 시대는 농경 시대입니다. 신약 시대 이후에 이제 조금 상업이라는 것이 이제 들어왔지만 그래도 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이 주일날 일요일을 예배드리는 날로 공식화하는 뭐 이런 초기 뭐 기독교 시대에는 이 사회가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1세기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여기에 한 가지 더해가지고 다변화된 시대입니다. 어느 직업군은 이 주로 서비스 업종과 관련해가지고는 주일날이라고 하는 일요일날은 그 직종 자체가 아예 쉬질 않아요. 월요일만 쉬는 직종도 있습니다. 또 은퇴하신 분들이 저도 이 교회에서 고민하는 분들을 좀 종종 만나보게 되는데 이제 뭐 경비라도 하려고 하면 격일제 근무예요. 주일 한 번은 지킬 수 있지만 주일 한 번은 빠져야 돼요. 또 우리 간호사분들은 뭐 3교대도 합니다. 뭐 이런 다양한 직업군.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그 주일날 근무하는 그런 직종은 아예 다 빠져나가야 되는가? 다 하지 말아야 되는가? 이런 면에서 우리는 이 성수주일 개념을 어떻게 정립하면서 이 다변화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 되는가? 아주 복잡하고 이게 조금 민감하기도 하고 또 이것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성수주일 개념이 서로 다르면 이것 때문에 교인들이 서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싸울 수도 있습니다. 다툴 수도 있습니다. 나뉘어질 수도 있는 그런 이슈가 되는 아주 중요한 주제가 바로 이 안식이라는 개념인데, 저는 이 시대가 흘러가면서 구약 시대에는 안식일 제도를 명령하셨고 또 신약에는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그때부터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있고 또 21세기 다변화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선교적인 차원에서 이 날의 개념을, 이 성수주일의 개념을 어떻게 우리 시대에 적용하기를 원하시는가, 이런 어떤 세 가지 그런 흐름 속에서 이 모든 것에 대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원리를 찾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최초의 안식하셨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2장, 이 창세기 1장부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6일 동안 그 날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세상을 창조하시는 과정 속에서 좋았다, 좋았더라 이런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 이 좋았다는 이 표현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냥 기분이 흐뭇하셨다 감정적인 표현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계획하고 의도하신 대로 완성이 돼가고 있다, 완성이 되었다, 그런 의미가 이 토부, 좋다라는 의미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엿새 동안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모든 계획대로 창조가 다 완성이 됐습니다. 그때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안식했다는 이 안식의 개념이 처음 등장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6일 동안의 창조를 마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는가? 그 이유가 사실 1절과 2절에 나와 있죠. 우리 같이 한번 보시면요, 우리 먼저 2장 1절에 보시면 개역개정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근데 이걸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해서 6일 동안의 창조를 통해서 우주가 완성되었다. 이제 더 이상 하실 게 없는 거예요. 계획했던 모든 것들을 다 성취하신 겁니다. 그리고 2장 2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이 마치다라는 이 히브리 단어가 칼라라는 이 동사인데, 이 단어가 완성됐다, 완성하다, 성취하다, 이 직접적으로 지금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왜 안식하셨냐? 단순히 멈췄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창조 사역을
다 완성하시고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안식하신 거예요. 모든 계획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안식이 찾아온 거죠. 그러니까 이 안식의 가장 근본적인 의도, 취지, 목적은 단순히 뭘 멈추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그냥 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의도하셨던 창조 사역이 완벽하게 더 이상 손볼 곳이 없을 정도로 완전하게 완성되고 성취되었기 때문에 안식이라는 것이 가능해진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 안식이라는 이 개념을 통해서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최초에 지어진 인간에게 이 일곱째 날을 어떻게 보내기를 원하셨을까? 사실 하나님은 안식이 필요하신 분입니까? 안식이 필요 없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안식이 필요 없는 분이에요. 이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셔 안식하신 이것은 피조 세계가 필요한 겁니다. 피조물이 누려야 될 축복이죠. 그런데 일단은 이 일곱째 날 안식하면서 특별히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생들이 이 날에 무엇을 하기 원하셨는지 사실은 이 3절에 이미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3절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복되게 하셨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 두 단어를 꼭 기억하시면 좋아요. 먼저 복되게 하셨다. 이 복되게 하셨다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 단어가 구약 성경 안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그 용례를 살펴보면 또 어원적으로도 충분히 근거가 있지만 이 축복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무릎을 꿇다, 경배하다, 찬양하고 찬송하다 이 세 가지 의미로 구약 여러 곳에서 번역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구별하시면서 일곱째 날을 복 주셨을까? 왜 복되게 하셨을까? 이 복되게 하셨다는 이 단어 속에서 이 일곱째 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안식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죠. 복되게 하셨다는 이 단어가 무슨 의미가 또 내포되어 있다 그랬어요? 무릎을 꿇다. 무릎을 꿇는 건 뭐예요? 이게 기도한다는 의미로 번역이 됩니다. 구약의 또 다른 곳에서. 그 다음에 경배한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찬양한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신 그 위대하신 사역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을 송축한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뭐 하는 겁니까? 단순히 멈추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그냥 모든 일을 중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 이 피조 세계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렇게 많은 것들을 만드시고 이 모든 것들로 하여금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누리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는 날. 그러면서 안식 일곱째 날을 보내라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런 첫 번째 복되다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신 이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구약의 안식일 제도와 신약의 주일의 의미가 이 복되다라는 단어 속에서 통합될 수 있는 걸 알 수 있죠. 또 하나 단어가 뭐냐면 복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일곱째 날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 거룩하게 하다라는 이 단어도 보면 두 가지 어근이 있는데 하나는 잘라내다, 두 번째는 구분하다, 구별하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아담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날을 축복해 주셨어요. 안식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안식을 누려야 됐는가? 아담은 그날 일곱째 날 안식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무릎 꿇는 거죠. 근데 이것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예배를 원하셨는가라고 생각하면, 이 거룩하다라는 것은 특별히 이제 구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어떤 미션,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에덴 동산을 잘 관리하고 가꾸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피조물들을 잘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맡겨주신 에덴 동산을 잘 관리하고 피조 세계를 잘 다스리려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지, 뭐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인지를 구분해야 됩니다. 구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때 당시는 뭐 에덴 동산에 오늘날처럼 예배당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구약시대처럼 어떤 성소가 지어져 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럼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일곱째 날 드렸던 예배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잘 분별하고 그 분별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가는 게 예배의 삶이에요. 뭐 주일날 드리는 오늘날처럼 예배 시간이 따로 있고 또 평일날에 어떤 평상시 일과가 따로 있고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구분하는 거죠. 구분하는 거. 그런 다음에 또 뭘 구분합니까? 하나님께서 열심히 이렇게 또 땅을 경작하고 또 땅을 정복하고 또 땅을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아무리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흙의 먼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흙의 먼지에 불과한 우리들에게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셨을 때 비로소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를 갖고 있는 우리에게 먹을 양식도 필요합니다. 오늘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돈도 필요합니다. 자동차도 필요합니다. 집도 필요합니다. 가정도 필요합니다. 자녀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아무리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고 소중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기에서 참된 만족과 안식은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체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돈을 주시고 또 뭐 부동산을 주시고 또 가정을 주신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참된 안식을 주실 수 있다. 이걸 구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통해서 우리가 안식을 얻는 게 아니라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통해서만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다. 이것도 최초의 인간 아담이 구분해야 되는, 그래서 거룩해져야 되는 아주 중요한 사명이었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서 이런 지혜가 있었습니다. 이런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원치 않으시는지 이미 아담은 알고 있었어요. 율법의 말씀, 십계명의 말씀을 주지 않아도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은 영적인 본능을 갖고 알고 있었습니다. 이걸 구분하라는 거죠. 구별하라는 겁니다. 그러세요. 아무리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이 타락한 천사가 이 세상에 침입해가지고 뱀을 앞세워갖고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유혹을 해온다 할지라도 그런 유혹을 해올 때는 이 거룩하다라는 단어에 또 다른 어근이 의미하는 것처럼 그런 유혹을 단호하게 잘라내야 되는 거죠. 뿌리쳐야 되는 거죠. 이게 예배예요. 예배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고
분별하고 드러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여러 가지 뱀의 유혹과 같은 그런 유혹들이 찾아올 때는 그것을 잘라내고 거절하고 뿌리째 뽑아버리고 이러면서 안식일을 지키라.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해라. 이 두 가지 사명,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분별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모든 시도와 모든 유혹들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잘라내는 이 두 가지 행동들을 할 때 아담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 일곱째 날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행하게 될 때 일곱째 날 하나님이 의도하신 안식이 성취가 되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이게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안식의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정확한 안식에 대한 이해만 있으면 구약의 안식일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사실 많은 선지자들이, 특별히 아모스가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안식일 너네 아주 그냥 정신은 다 온데간데 없이 다 잊어버리고 껍데기 형식만 지키고 있는 것을 신랄하게 비판하잖아요. 오늘날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껍데기만 붙잡고 이 경건의 모양만 갖고 어떤 성수주일의 어떤 껍데기만 붙잡고 알맹이는 완전히 빼버리고 잊어버리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우리들에게도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식의 정확한 의미를 저희들이 알고 있어야지만 오늘날 이 변화무쌍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수주의를 어떻게 내 삶 속에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를 우리가 적용해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계획과 의도대로 완성되었기 때문에 찾아온 안식이, 창세기 3장에 가보면 인간의 타락 때문에 안식이 깨져버렸습니다. 안식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부분을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4장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일곱째 날에 대해서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일을 끝내고 쉬셨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결코 내 안식처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는 그 순간 완벽한 하나님의 창조 세상에서 있었던 안식이 와장창 깨져버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한 사건은 하나님이 6일 동안의 창조를 완벽하게 끝내시고 인생들에게 피조세계 허락하신 그 안식을 완전히 깨뜨려버린 사건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타락하고 난 다음에 이 세상에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안식은 더 이상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 이 주일의 개념을 단지 뭘 하지 말자, 뭐뭐 해서는 안 된다, 모든 일로부터의 멈춤, 이런 개념으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이미 3장에서부터 이 안식이 깨져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이 출애굽기 20장하고 신명기 5장 6절에서 딱 두 군데 나오는데, 안식일을 지키라는 근거가 출애굽기에서와 신명기에서 달라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이 엿새 동안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출애굽기에서는 네 번째 계명의 근거를 말씀하고 있는데, 신명기 5장 6절에 가보면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뭐냐, 너희들이 쉬지 못하고 노예 생활하던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크신 팔과 권능과 기적과 이사를 베풀면서 너희들을 건져냈기 때문에, 구원해냈기 때문에 이 안식일을 기억하고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유가 좀 달라지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이제 종말론적인 의미에서는 이미 범죄한 것 때문에 안식이 깨져버렸어요. 안식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안식이 다시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려면 반드시 선결과제가 뭡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만 되는 거예요. 죄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이 땅에 안식은 없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참된 안식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위대한 구원 사건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는 게 뭡니까? 이 구원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이 안식을 빼앗아간 이 죄를 정복하고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니까 이 구원의 일에 너희들도 동참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죠. 안식일을 기념하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흐름들을 이어받아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사사건건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이 안식일 개념을 놓고 대립하시고, 근데 예수님은 어떤 때는 너무나 인자하신 분인데 이 안식일 문제와 관련해서는 단 1cm도 양보를 하지 않으세요. 단 한 걸음도 뒷걸음질 치지 않으세요. 아주 단호하게 너희들이 갖고 있는 이 안식일 개념이 완전히 잘못된 거다. 인간의 범죄 때문에 안식이 사라져버렸는데 왜 자꾸 멈추려고만 하느냐? 왜 뭘 하지 말라고만 하느냐? 아니, 안식일에 누가 죽어가면 그 사람을 살려야 되지 않느냐? 생명을 살리는 게 안식의 개념 아니냐?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잘못된 편견과 오해들, 그런 생각들은 다 뜯어고치고 내 개념으로 다시 마인드셋을 바꿔라. 다시 이렇게 좀 바꿔야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16절부터 18절에서 이런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고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해 오셨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하심에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아니, 지금 예수님이 자꾸 자기들 생각에는 안식일을 범하는 것도 지금 참기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안식일날 지금까지 일해 오셨기 때문에 나도 아버지로부터 보냄받은 아들로서 아버지를 본받아서 나도 일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더 뿔딱지가 난 거예요. 이제 막 하나님까지 걸고 넘어지면서 안식일날 일하는 거를 정당화하는구나. 더 이상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다. 살려둘 수 없다. 죽이고자 이제 음모를 꾸미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안식일의 파괴자예요. 안식일을 완전히 깨뜨려버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이 구약부터 신약을 관통하면서 흐르는 중요한 개념이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일하셔야만 했을까요? 안식을 주셨는데. 그 안식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호의를 인간이 깡그리 무시하고 그 범죄한 것 때문에 안식을 깨뜨려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 안식이 없는데 어떻게 안식을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셨다는 건 뭐예요? 깨져버리고 사라져버린 안식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구원 역사들을 펼쳐가시면서 안식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 그 일들을 지금까지 해오셨고, 그 바통을 이어받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왜 안식일날 유독 귀신 들린 사람들의 그 영적인 문제를 처리해 주시고, 또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또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고, 그러시면서 또 제자들이 안식일인데 막 먹을 것이 없어 배고파니까 벼이삭을 이렇게 비벼갖고 먹는 거를 뭐 대수롭지 않게 그냥 좋다고 용인해 주시고, 왜 그러십니까? 여러분들, 이 땅에 살면서 안식을 앗아간 그 철천지 원수가 죄입니다. 죄가 이 세상에 갖고 들어온 게 뭡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고, 사람과 다른 피조의 관계가 다 깨어지고 나니까 온갖 세상에는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살아가야 될 자원들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이게 모자라는 거죠. 부족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도 부족해지고 또 먹고 살 수 있는 길도 막막해지고 땅도 협조를 안 하는 거예요. 엉겅퀴만 냅니다. 가시덤불만 냅니다. 그러니까 하루 온종일 땀을 흘리고 평생 동안 수고해야지 근근히 먹고 사는, 그러다 보니까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보다 돈이 더 우선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 이유가 뭐냐? 그렇게 남들보다 배나 노력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조차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돈이, 양식이 우리의 신이 돼서는 안 되는데, 우리의 하나님이 돼서는 안 되는데, 타락한 세상 속에서는 그렇게 사람들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당장 나에게 먹을 걸 딱 던져주거나 구약시대처럼 막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날마다 우리 식탁에 올려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 모든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진 조금이라도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더 잘 먹기 위해서,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그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찾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보다 돈을,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앞세우면서, 이게 이런 일들이, 이런 현상들이 왜 벌어졌느냐? 다 죄 때문에 벌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왜 병들고 늙고 죽습니까? 다 죄 때문에 비롯된 거죠. 사람은 원래 영생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에녹을 통해서 아담 시대에 보여주셨잖아요. 나와 동행하고 내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고 따르면 죽음을 맛보지 않고 바로 천국에 올라가는 게 너희들의 본래 운명이었다. 그런데 죄가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 너희들에게는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죽음을 맛보지 않아도 됐는데, 죄 때문에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왕노릇하게 됐다는 것 아닙니까? 이거 보세요. 죄가 결국은 하나님과 관계를 깨트려 놓으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영이 막 이렇게 기능이 잘못돼 가지고 우상들을 섬기고 귀신들을 섬기면서 영적으로 눌리잖아요. 귀신에 사로잡히잖아요. 그리고 여러 관계들이 깨어지고 그냥 극단적인 이기심 속에서 나만 잘 살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음해하고 음모 함정을 파놓고 거짓말하고 권모술수 이런 것들을 다 동원하다 보니까 나는 조금 그 당시에는 잘 사는지 모르겠지만 그 상대방은 그야말로 완전히 그냥,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패가 망신하고, 그러면서 이게 경쟁, 선의의 경쟁이 아니라 완전히 줄서기가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어떤 세상이라 했습니까? 오직 위에는 하나님만 계시고 모두가 다 동등한 세상인데 그냥 피라미드 구조가 만들어지고,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안식을 깨뜨리는 이 죄, 철천지 원수 죄가 만들어낸 그런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결과물들 아니에요? 안식이 없는데 어떻게 안식을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구약시대에는 여러 선지자들,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 성령,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을 통해서 이 안식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일을 하셨는데,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취임 설교도 누가복음 4장 말씀 보면 나사렛 회당에서 희년을 선포하신 이유가 뭐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갇힌 자에게 해방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눈먼 자들을 보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다 죄 때문에 깨어진 안식 때문에 만들어진 빚어진 비극인데, 이 모든 것들을 내가 희년, 내가 해방을 선포하겠다, 내가 참된 안식을 주겠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이 짐은 죄의 짐이죠. 죄의 짐을 지고 짓눌려 사는 인생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내 안에만 참된 안식이 있다는 거죠. 너희들이 그토록 갈망하는 참된 안식은 이 세상 그 무엇을 통해서, 이 세상 그 누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란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한 나를 통해서만 너희들이 그토록 갈망하는 참된 쉼과 안식을 얻을 수 있단다. 예수님 말씀하셨고,
이렇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이 구원의 사건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깨어진 안식을 예수님이 회복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우리가 또 그러나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이 참된 안식이 시작이 됐지만 최종적인 완성이 된 건 아닙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아직도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사탄 때문에 참된 안식, 궁극적인 완식,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범죄하기 이전에 일곱째 날을 축복하시며 허락해 주셨던 그 안식이 아직 우리들에게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날, 많은 분들이 자꾸 구약적 개념만 생각해가지고 주일날 쉬지 못한다고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뭐 또 신방도 하고 또 친교도 하고 교제, 전도, 그게 주일날 해야 되는 거고요. 사실은 이제 예수님의 이 구속을 통해서 꼭 주일날만 이 거룩해진 게 아니에요. 모든 날을 다 구속하셔서 예수님이. 그러나 하루는 정확하게 우리가 떼어가지고 주의 일에 집중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평상시에 일주일 동안 일하는 일이 세상 일, 세속적인 일이라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도 똑같이 주일날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렇게 내 직업의 현장, 내 사업의 현장, 내 삶의 터전에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그래서 죄 때문에 참된 안식을 얻지 못하는 인생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안식을 엉뚱한 곳에서, 세상적인 것에서 찾으려고 하는 그런 인생들에게 주의 복음을, 주의 사랑을, 귀한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이 안식을 전하는, 또 증거하는 그런 삶의 자리로 나가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안식의 가장 중요한 의미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고민되는 것들을 오늘 배운 말씀을 자꾸 거울에 비추어 보면서 내가 이렇게 율법적으로 뭐 이건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이런 측면이 아니라 이 근본적인 어떤 정신을 살리면서 내가 지금 주어진 삶 현장에서 어떻게 이 성수주의를 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의 시간, 이 귀한 날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지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도 누리시고 또 그 안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창운대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